일생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살전 3장 다니엘서 2장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1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우침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적용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모든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교회를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남한 땅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도구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던 것과 같이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힘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대주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또한 원하오며 우리의 동력자,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주님 섬기는 일에 지금까지 잘 해왔으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도 옛날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는데 자꾸 주님께 성경을 통해 깨우쳐 주시도록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의 구원 협약을 통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그 언약을 지켰더라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망의 근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선한 말씀이 다 너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그 언약을 떠나 모든 지청과 욕심에 매여서 잡신들을 섬기게 될 때 그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너에게 응한다. 이 언약 안에 거하라. 이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 안에 거하라.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네 삶에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 가시 엉겅퀴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 필히 멸망한다. 그 차원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도 아람 왕 베나닷이 2차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모두 대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시는가? 이에 대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 안에 돌아오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한다. 너도 나도 이 은혜 안에 거하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이 2차 침공 시에도 주어집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언약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2장 18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민수기 23장 19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살아서 모르면 죽어서 어디 가서 알게 되겠어요? 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때는 늦으리. 그러나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음을 보수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라. 얼마나 그거 놀랐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길게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된 인생임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끊임없이 반복해서 국명을 달리해서 그 일관된 내용을, 통일성 있는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맥체인을 참고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 3장 시작.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바울이 이전 바리새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그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은 뭘 가리키는 곳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인의 선생들이, 유대교의 선생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 관점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청전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바울도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180도 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 자랑했던 나는 너보다 뛰어났다, 영성이 뛰어났다 했던 이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뒤에서 저 달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라 이런 계급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외워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도록, 성경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불러셔서 그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크게 보게 하셔서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삼청천으로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직접 가르쳐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것이 뭐 산을 날아간 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가 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가 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얼마나 통탄했겠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약 성경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쫙 풀어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증거하니까 거기에 생인에 듣지 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이것이 그런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여기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냥 은혜만 있었습니까? 극렬하게 대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극렬하게 대드는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친 것과 마찬가지죠. 베레아 가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그게 성경을 잘하는 비법이라 그랬죠.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라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참 농태를 3년 동안 쳤보고 나중에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쨌든 교수님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복습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복습을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부득부득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죠. 그래서 저도 3년 반 동안 총신에서 참 공부를 할 때에 부지런히 집에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고 하니까 조금씩 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집에서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우리 아주 유명한 분 학교를 세우는 그분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면 집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가마를 구하고 공부해보면 아하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이 말씀이 준비되면 하나님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붙여주셔야 안 붙여주셔야 이 준비가 되니까
나가서 전도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이 베레아에 참 데살로니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지금 바울이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피신하게 하셔서 베레아로 가 있는 동안에 항상 아직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한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2장에 어제 여러분 맥체인 보면 나올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떠나오고 나니까 아직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세워주기 위해 다시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데 사탄이 계속 길을 막고 있죠. 사탄이 길을 계속 막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여, 우리 육대조 선교사님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알아가는 재미가 대단했어요. 우리 육대조 선교사님하고 일주일 하루에 만나서 2시간, 3시간 공부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사탄이 있고 지금 육대조 선교사님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만은 이 복음을 누리고 전가한 이걸 막았구나.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가하려고 하면 사탄도 제일 사탄이 싫어하는 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가하는 이 일을,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속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흑암의 근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잖아, 그죠? 이 일을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어요? 데살로니에도 그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유대에 또 올라가서 전하니까 막 가는 곳마다 이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사실 잠재우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푼 나라가 이 지구촌의 자유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말 더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심히 원하는 것, 이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로 굳건하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고 싶은 바울의 심정,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구나 그냥 떠나왔으니까 간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의 환란이 참 극심했어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어떻다? 너무 기뻤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울과 전도했던 전도의 일행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그
여러분 자녀 어디 뭐 물가에 내놓은 자기 어린 아이 물가에 내놓는 엄마 심정 같다 그런 거 들어봤죠? 물가 놓는 거 같다. 내놓은 거 물가에 내놓은 거 맞아요. 물가 놓은 거. 아가 물에 빠지겠어 부모 마음이 아이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조명으로 말씀을 자꾸 사모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리라 그런 차원에서 살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일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막 물가에 내놓은 것 같겠습니까? 그 뭐 피차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말씀 연구 안 하고 새벽에 이 자리 못 지키면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도 물가에 놓은 전 목사님이 물가에 놓은 것 같다 그러죠. 맨날 막 여기저기 뛰다니고 이러면 그죠? 말씀 안 보고 물가에 놓는 것 같다. 내놓은 것 같다. 그렇지. 밖에 내놓은 것 같다. 물가에 놓은 것 같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그죠? 의미는 알죠. 그죠? 우리 엄마가 맨날 아이고 저놈 새끼 왜 자꾸 물가에 내놓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말씀을 잘 걸고 세워주고 왔으면 좋은데 막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떠나도록 막 대들었죠. 그러게 막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뭐 없는 줄 알지만 거기도 방해꾼이 있죠. 그죠?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말씀을 못 듣도록 막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그걸 무릅쓰고 바울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이거 안 갈란 이래 보면 사탄이 좋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온갖 마귀들이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제2용법이 십계명이 이 불신자들 속에서도 이 십계명을 벽에다가 걸어놔 놓으면 십계명 자체가 양심의 가책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싶은데 십계명이 눈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국에서 케네디라는 그 인간이 뭘로 하고 바람 피우고 싶은데 십계명을 학교에 또 걸어놔 놓으니까 자기한테 방해된다 안 된다?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케네디라는 그 인간이 미국 학교에 뭘 제거해버렸다? 십계명을 못 가르치도록 막아붙죠.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용법,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 하고 싶은데 이거 마음껏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데 십계명이 또 권리가 있으니까 컥 보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니까 이거 가르치지 말자, 벽에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제거하는 게 올림픽도 온갖 잡신들은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기지 마라 그죠? 그죠? 온갖 자신들 축제하고 막 최후의 만찬 그걸 막 각색을 해갖고 그런 게 어딘가 하면서 하나님을 제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서 자기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하는데 십계명이 또 권리가 있으면 양심에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가지고 두려운 기라.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보고 막 마음껏 놀자 그러니 이게 온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죠. 그 미국이 십계명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온갖 재앙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십계명이 큰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했으면 그게 선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좋은데, 이걸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십계명을 저는 이걸 벽에다가 펴쳐 올라오는데 벽에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사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벽에 붙여놔야 돼. 십계명. 일반 은총 차원에서 불신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이 십계명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의 길을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그죠? 시시로 마음을 통해 주여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율법의 본래 기능, 율법은 본래 본질이 어떠다 그랬어요. 율법의 본질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랬죠. 그죠?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내 스스로 합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사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잖아. 그죠? 율법의 완성 다 이루었다 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의 단계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의 용법, 율법의 제1용법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참수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덜주어내죠. 율법의 본질과 용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율법의 본질은 나쁩니까? 죄 지은 내가 나쁜 겁니까? 죄 지은 내가 문제지.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줄 내가 알거니와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도다. 그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위에 파출소 경찰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도 경찰입니다만은 이 경찰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친구로 다가옵니까? 예? 죄를 안 지었으니까 경찰이 친구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내가 숨은 죄가 너무 도둑질한 사람이거나 사기친 사건이나 남을 혹시 죽인 사건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들킬까 싶어가 경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저 산에 도망가가 산에 팔공산에 올라가가 있는데 경찰 소리 사이렌 울리면 누구 잡으러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끼시겠죠? 그렇지. 제발 지리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사람이 문제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문제는 누가? 내가 죄 아래 팔린 인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의 본질과 용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의 기능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율법의 본질의 기능을 회복하게 해 주셔요. 택한 백성들에게. 근데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은 뭐냐? 칼빈은 율법의 본질과 용법을 같이 구별해서 적용을 해요. 본질은 뭐라고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올바른 규범이 됐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문제는 누가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제 아래 발이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이게 늘 찌르는 채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찌르는 채찍이 내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죠.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되죠. 이 율법의 저울에 죄 지은 나를 달아보면 충분합니까? 메네 대길 우 바르신입니까? 메네 대길 우 바르신. 시작. 메네 대길 우 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 술 처먹고 하는 그 벨사살 율법의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메네 대길 우 바르신.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이제 끝났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리라. 그날 밤에 벨사살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김정의도 달아보고 푸틴도 달아보고 있습니까? 안 달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노? 하지만 다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울. 저들은 성경 6개 10계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율법 10계명의 도덕법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 거울을 안 보니까 쥐꼬라지를 안다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이념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이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케네디라는 인간부터 이걸 떼본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은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사실은 고삐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같다?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망아지 고삐 매놓으면 마음껏 뛰댕깁니까? 이 율법이라는 고삐가 있으니까 그나마 미국이 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회 질서 규범이 유지가 되었잖아, 그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내적인 그걸 자극해서 나의 질서를 세워줬거든요. 그걸 못 가르치도록 가르쳐 나니까 제가 이호 목사님 그 강의를 듣는 중에 미국에 통계해놓은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그야 급수적으로 범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마약을 쳐잡숴가지고 사람이 강시처럼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 마약 이런 걸 통제를 안 하니까. 그래 격기야 백악관에다가 동성애 깃발까지 꼽아보죠. 그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징계를 합니까? 천년에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태풍 허리케인이 몰려오니까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아이고 아나운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고를 하는 그 일을 당하고도 어디로 돌아오지 않더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 말씀으로 안 돌아오면 미국인들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네? 버리는 거예요. 네? 중공인들 안 버리겠어요. 이제라도 십계명이 불신자도 이 십계명이라는 고삐를 파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없애버리려고 차별금지법, 포갑적 이거 없애버리려고 난독을 부리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방해되는 게 자기들의 육체와 마음이 사탄이라 하지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인간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온갖 더러운 짓 하도록 그걸 노백 문화상까지 줘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죠. 예?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십계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거든.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죠. 그 이재봉 교수님이나 이지성 씨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 유튜브를 잠깐 그 사람들은 참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재봉 씨 같은 경우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요번에 보니까 그걸 문학과 같은 입장에서 보니 얼마나 반대. 야, 역사를 왜곡하게 거짓으로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요번에 서울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 그죠? 이 반대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가 동참해야 될 문제죠. 예? 우리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분들은 가시지만 다른 분들은 맡기지만 저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분들 오전에 예배 드리고 공통적으로 같이 2시에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마음을 또 주시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됐어요. 코로나 때도 지켜야 됐죠.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서울 중심으로 모이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방에서도 올라가는 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같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시작.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이 살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참 저 형제 자매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다 하기에는 너무 기쁘다. 물가에 애 내어놓은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 살리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누가 좀 일찍 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밑에 동료들 자꾸 옆으로 나가고 뭐 이래 수요일 날도 이래 자꾸 빠지고 이래서 하면 힘들죠?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그죠? 네. 우리가 살리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시편 106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는 구약을 볼 때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주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구약은 아직 예표 그림자 시대인데 예표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없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데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 있으면 무슨 것이라? 헛것봤다 이야기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표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본 거죠. 그 실체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의로우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구약시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멸해라. 그 멸하라 하신 것도 그냥 멸한 겁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뭐가 간영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간영했다. 그 죄악에 간영한 그 결정적인 모습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열 정탐꾼은 뭐만 보고 돌아왔다? 그들의 외모만 보고 온 거예요.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으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키가 크고 괜찮겠어요? 초라하겠어요? 지금 북한 병사들하고 우리 병사들하고 보면 외모는 우리나라 병사가 대단하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인 정신무장은 어느 놈이 더 잘 돼가 있어요. 예?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저들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정복합니까? 들어가라, 그냥 저들하고 싸우라 하는 이 자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홍해를 건너라 했는데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예? 자신을 쳐다보면 저주죠. 그런데 이 일을 명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홍해를 건너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 반드시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할 일을 명하시고 그걸 누가 건너게 하셔요? 이 명령을 명하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이 여기까지 나왔고 이 일을 명하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명하신 분이 이 일을 건너게도 하시겠구나. 명하신 분이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죠. 건너가게 하신다는 요단강을 건너라. 자기를 쳐다보면 뭐다? 저주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저주죠. 이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죠? 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적용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우리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바라보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쫙 치니까 쫙 지팡이에 쳐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갈라지게 하셔서 명하신 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잖아. 그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명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에 탁 뛰다대니까 언약궤 메고 맨몸으로 가도 헤엄치기 힘든데 언약궤를 메고 헤엄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예? 못 치죠. 그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이 말은 그 제사장들의 능력입니까? 언약궤에 신령한 의미, 언약궤에 신령한 의미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라.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갈라졌어요?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진 그때는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시절이었거든요. 달이었어요. 근데 그걸 언약궤를 더 가면 네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예, 내 자신을 받아보면 저주지만 이 일을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건너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칭의도 은혜예요. 살아감도 생활도 은혜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이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수 의지해야 되죠. 갈수록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더 잘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는 뭘 믿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거는 뭐냐면 이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저들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 일반 은총해 주시지만 저들이 계속해서 제약이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도덕법을 무시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약의 간영함의 모습이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지금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 십계명을 떼버리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온갖 더러운 짓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그 모습, 온갖 더러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갈렙을 보니까 저들은 외모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온갖 성적으로 심히 문란한 동성애의 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죄악의 간영한.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독초가 퍼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도 그 남자 여자 사람이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 그래가 죽었거든. 그거 보니까 그게 남자 여자 동성애가 폼페이도 만연했다고.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연구한 사람들 그 발표한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온갖 성적으로 문란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다 안 놔둔다. 예. 어느 날 요번에 뭐 미국에 천년 만에 그 도시는 전혀 그런 허리케인이 온다고 상상도 못했다 그잖아요, 그죠? 우리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제약이 간영한 모습을 이 갈렙은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건너가게 하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이잖아요. 그 내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합니까? 은혜로 감당하게 하고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열당정의 외모만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장대했죠. 그러나 내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레위기 18장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간영했다? 성적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죠. 그 눈에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가보면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 사실은 여학생들이 캠퍼스에 서울대학교 여학생들한테 담배를 따끔하고 남자하고 둘이 같이 따끔하고 표현을 보고 도덕적으로 남자 여자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 안 된다 이 차원에서 보면 담배 자체가 사람을 해롭게 해야 안 해요? 여자의 임신부에게 또 해로워야 안 해로워요? 해롭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담배 표현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대구는 아직 대학교 캠퍼스에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건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여 앉아갖고 여자들이, 젊은 아들이 다 다리 꽈가 담배를 훅 붓고, 담배 꽁초 푸고 난 뒤에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턱 길거리에 우리 교회 앞에 턱 던지고, 예? 그래, 이거 버리지 마라. 그게 지 남자친구도 전화 와가지고, 지 남자친구 뛰어와갖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이놈의 쉐기 내가, 뭐라 그게 내 덩치를 보고 지 물러가더라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여자의 인권이 복음으로 왔는데, 이 죄악이 간영한 모습으로 가는 게 동성애, 수간, 짐승과의 거짓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원주민을 어떻게 했다? 그 땅에서 확 토해냈다 그러잖아요. 예? 토해냈다. 너희도 만약에 이 짓을 하면 확 토해내본다.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안 한다 이야기죠. 예?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알거든요. 제 아래에 팔려 놓으니까 율법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걸 확 제거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자 사탄의 마음이죠. 예? 이걸 확 제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삐를 확 불리쁘면 우리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저끼리. 그러나 너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한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다 이 거부했던 사울이 예수님 탁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에게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누구한테만 고생이다?
니한테만 고생이. 이 말이 무슨 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라. 이게 뭐냐면 가시밭길을, 이런 큰 가시나무 있잖아요. 그걸 맨발로 걸으면 가시가 손해입니까? 니만 고생입니까? 예? 누구만 고생이에요? 이 말 이해 갑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네 마음대로 해보자 해본들 그건 뭐하고 같아? 하나님, 네가 하나님 없다, 율법 소용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육체와 마음에 하는 하나님을 제거했다 치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예 아예 스스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구만 손해다? 예?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야기죠, 그죠? 네가 진노를 쌓고 있다. 네 잘하는 거 아니다 이야기죠. 예? 그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제약이 관념. 지금 막 올림픽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죠. 다빈치의 최후 만찬에 그걸 변개시켜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지만 남자가 여자랑 등록 떡 해가 등록까지 시켜줘. 그래야 여자를 갖더니 금도수 한방 날리면 여자 선수가 아빠가 포기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이 제약이 간영한 모습을 보고 이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약한 겁니까? 공의를 굳게 세우는 겁니까? 멸하라 했으나 멸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다윗 먼저 왕이 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짐승이고 뭐도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교모하게 그들을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요말로 있잖아요. 교모하게. 그래서 그 고통을 주셔서 44절 4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긍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디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주님 존전으로. 미국도 지금 다시 학교마다 십계명을 걸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이 없죠. 이걸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흘러가는가? 중공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북한이 왜 저렇게 폐역질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죠? 사탄의 종 노릇하는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계시는 겁니까? 계시죠. 누구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로 하니 네게 고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게 진실된 복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47절 4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에게 이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이상은 뭐 꿈에 봤다 뭐 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상은 다니엘에게 이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이 이상을 알게 했다면, 이상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죄지은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죄지은 이스라엘이 문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지 않은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 오직 이 다윗은, 참 다니엘은, 다윗과 다윗 다 다시네, 그죠? 다윗과 다윗, 오직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에 살기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악한 세상의 미로잖아, 그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한 가닥 뭘 붙들었다? 미로의 실,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내 인생의 배움의 학교다. 이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벨론 학문도 공부하겠습니다. 에? 이걸 다니엘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게 다짐한 게, 그 은혜 알기로 살기를 다짐한 다니엘. 나의 책망을 듣고 깨우치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뜻을 정하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다리오 왕에게 건의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도장을 찍게 했죠. 그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그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먼저 기도하고, 깨달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깨우쳐 주시면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점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깊이가 돼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아는 깊이, 높이, 넓이가 날마다 더해 갔다, 이 말은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이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다니엘에게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환상 이게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상을 깨닫게 하심. 그래서 이 다니엘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오늘 2시에 강론할까 이 생각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돌아오려 그러면 먼저 누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알아야 되죠.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실력을 갖춰야 되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때 그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오늘 받은 바 은혜 따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주여 3번 외치시고,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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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는 우리 믿음의 근속자 우리 은사님 우리 적응자 문제고 주시라 우리 학생 은경이여 주여 있는 데에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등과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하여 성령의 조명과 그만을 부어주시사 주님 지금도 다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행하여 아버지여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다음 주여 진실로 이 육체의 모든 보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하며 진실로 더욱 깨닫게 하사 주여 살아계신 바울과 주님 나의 살리갈수와 주 예수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사 주어진 귀하고 귀한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그 시간을 의의 백리로 들여서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깊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사 선사님의 인생 선사님의 신대의 영문이 아버지 하나님 김원영 전사님 주여 흠으로 남은 여생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혜 생명의 말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사 아버지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가 없는 우리 이웃을 감사하고 주여 우리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율법을 진실로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 자신의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도망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진실로 경륜과 공직자들이 주여 저자파들고 깨우쳐 주시사 망령되고 후황된 더럽고 추악한 거짓되면서 뜻이나 진실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천은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사 노변상의 거짓됨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사 인생의 참된 빛과 복음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주의 이 강병회가 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희들이 이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온유하고 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인자와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